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의 복음이다.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학자들 간에서는 야고보서를 좀 약간 가비에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의 선두 주자였던 루터가 야고보서를 좀 시풀하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해를 하죠. 당시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캐톨릭의 저항에서 믿음을 외쳤던 루터로서는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때 뭐 50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 현재만큼 그렇게 성경이 열리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성경이란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자들 간에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계시의 점진성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을 향해 나아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성경은 자꾸만 더 열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의 경우에 있어서 약 40년 전부터 저는 종말론, 계시록 해석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당시에 세계적인 가장 말세론 앞선 선두주자들도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의 계시록 해석한 내용과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40년 전만 해도 그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말세론, 종말론 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보면은 보통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일례를 든다면은 이 종말의 계시가 자꾸만 더 열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특별히 종말에 관한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계시록을 포함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기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더 자꾸만 더 열린다는 전제를 우리가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별히 종말에 관한 계시록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말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500년 전에 최고의 신학자였던 존 칼빈조차도 당시에 주석을 쓸 때 계시록은 쓰지 못했어요. 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쓰다가 4장부터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해석이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런 고백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칼빈 주석에는 요한계시록 주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규명해 감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와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했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제가 1장의 주제를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정해봤어요. 전체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1장에 여러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그 문장이 구하면 주신다. 그 첫 번째는 시험을 기뻐하라. 무슨 뜻일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세 번째 낮은 자에게 주는 교훈, 높은 자에게 주는 교훈. 네 번째 행함에 복이 있다. 자, 이 내용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에 빠질 때는 환난이나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하는 그 시험, 즉 temptation. 때로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죄를 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temptation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짓는 거,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범법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단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루게 할 것이고, 인내를 거치게 되면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죄진 것도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다윗만 실수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윗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 낫진 않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정말 나답지 않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절망하고 스스로 미워하거나 탄식하지 말라.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겨라. 왜? 마귀로 인해 넘어졌지만 결국 그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단련을 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리하여 종국에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perfect, entire,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8절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뭐예요? 기쁘고 좋은 것만 감사하라? 아니죠.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어. 다윗같이 넘어졌어. 그런다 하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결국 다윗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육을 따라 넘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겨라. 왜? 그걸 이겨내는 믿음의 단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선장 성수하게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탄식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누구나 실수밖에 없어요. 다 실수를 통하여, 잘못을 통하여,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풍족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주시라. 왜 구하라 했을까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나?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안 주실까?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에 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일하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할 일은 구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령님 함께 하시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예.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또 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 안에 사랑을 주시지만 그래도 사랑을 표출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구하라. 우리의 역할은 뭐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잘 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할 때 특별히 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라고 1장 6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와 높은 자. 9절에 보니까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낮아요. 그런 사람 많죠. 저도 낮은 사람입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고 낮은 자예요. 그러나 낮은 처지에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구해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나의 처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갑자기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평민에서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세상에서는 낮은 처지지만 나는 이미 높아진 사람이 된 거죠. 그걸 기뻐하라. 부유한 자는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부유했어요? 내가 가장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실 알고 보니까 세상에는 높은 게 의미가 없어. 세상에서 나는 낮아질 거야. 진정으로 높은 것은 영의 자리에 하늘의 자리로 올라간 것이 그것이 높아진 거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의 높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거를 기뻐하라 이런 뜻이죠. 낮은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높아졌어요. 하늘 위로 높아졌어요. 그걸 기뻐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높아져 있습니까? 그거 낮아진 것을 기뻐하세요. 더 이상 그걸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소제목이 행함에 복이 있다. 22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받는 비결이네요. 복받는 비결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많이 공부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말씀을 듣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행함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빛은 뭡니까? 비춰야 돼요. 빛은 상 아래 두는 게 아니죠. 빛이 나가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요. 소금이란 뭐예요? 소금을 보기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금 참 멋지네. 색깔 좋네. 아니에요. 소금은 붓도망에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 그 짠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었으면 말씀을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그 말씀이 표출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근데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듣기만 하고 행하면서는 자기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행함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의 종이면 주의 종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삶을 연출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일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의 주제를 구하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잡았는데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발 구하라. 나는 주고 싶다. 네가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함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하면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일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의무는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 역시 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구함의 사람, 그렇죠? 구함의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